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목요 특강입니다. 네, 원래는 영어 정의 시간을 가지려다가 아니고 이제 아국과 가라지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토요일에 뭐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갑자기 유튜브 쇼츠 영상에 한 1개월 전쯤에 올라온 어떤 무슨 꼬마 여자아이가 나와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참 똑똑하니 말을 잘합니다. 막힘없이 열심히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기특하죠.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댓글이 한 2,500개가 달려있는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가끔 이상한 것들 제외하고는 무슨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하면 막 별 정말 못할 소리 없이 해놓더라고요. 대부분 다 칭찬 일색이죠. 그리고 채널의 주인으로 보이는 이가 고정 댓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써놨더군요. 삼위일체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린 전도자의 설명이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 쇼츠 영상을 보고 목욕특강에서 삼위일체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저는 이렇게 갑자기 영상에 대한 착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도 목욕특강을 하면 삼위일체를 제가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삼위일체는 제가 정말 자주 다루었죠. 신론에서도 다루었고 따로 특강으로도 다루었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영상에서 오류를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설명도 좀 하고 그렇게 이렇게 간략하게 이번 목요 특강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단 아이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아이가 정말 말 잘하죠. 정말로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아이가 정말로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그 영상 중에 네잎클로버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워가지고 학습이 된 건지 뭐 학습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제가 이것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아이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네잎클로버를 예로 들어서 네잎, 클로버도 꽃잎이 3개가 합쳐져 있는데 이제 네잎클로버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니까 네잎클로버라고 했겠죠. 세잎클로버라고 했거나 아니면 뭐 클로버의 대부분 다 세잎이니까요. 근데 이 꽃잎도 3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로 되어 있다. 전체는 하나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아이가 어떤 신앙의 배경에서 자랐는지 모릅니다.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채널에 들어가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보진 못했지만 여러 간증들과 찬양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채널이라고 하면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채널이라면 자기가 어디 소속이고 예를 들어 교회 그리고 어디서 신학을 배웠고 어떤 신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웬만한 채널들을 보면 신학적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그런 채널이었어요. 정보란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클로버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자, 바로 구원파의 한 부류 중에 이요한파가 있죠, 여러분. 뭐 박옥수 이요한파가 이제 가장 양대 산맥을 지금은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광주 지역에는 이요한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요한은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를 이야기한 것으로 유명해요. 뭐 지금은 삭제했다고 하더라도요. 제 스승님의 연구에 따르면 이요한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몇 가지 비유를 들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세잎 클로버는 세 잎으로 구별되지만 동시에 하나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는 서로 구별되지만 자체는 하나입니다.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로 3분되나 결국 하나입니다. 또 이것을 전기에 비유하자면 전기를 전구에 연결하면 빛이 나고 전열기구에 연결하면 열이 나며 동력에 연결하면 큰 힘이 나옵니다. 전혀 나타나는 모양이 다르지만 전기는 하나입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물이 겨울에는 고체가 되고 이것을 다시 가열하면 기체가 되어 수증기로 날아갑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아주 전형적인 양태론적 주장이죠. 예, 제가 이 부분만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편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관한 이단적 주장들을 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해도 되겠죠. 이것은 어찌되었든 쇼츠 영상이 계기가 되어 올리는 영상이니까 이 부분만 좀 짚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로버는 새잎이든 네잎이든 인격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 자체로 이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무 뿌리, 줄기 인격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이단입니다. 물은 액체, 얼음이 되면 고체, 수증기가 되면 기체. 이걸 삼위일체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것은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전기, 빛,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벨리우스가 삼위일체는 태양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이걸 갖다 그냥 현대적으로, 현대 버전으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벨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하나의 태양이 열과 빛을 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다라고. 양태론의 모티브가 된 설명이 바로 이것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후대에 설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지만 영상 속에 이 아이가 설명한 새잎이든 네잎이든 어찌됐든 클로버를 이야기했잖아요. 클로버로 설명한 것은 한국 교회 많은 목사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증을 든 것입니다. 이게 이 아이도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클로버는 거의 뭐 다 새잎이잖아요. 새잎으로 돼 있잖아요. 새잎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학습을 받아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 그것도 인격도 없는 클로버. 저는 이걸 갖다 그냥 토끼풀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에 토끼풀. 집에서 토끼를 키웠어요. 제가 저희 집이. 그래서 아버지가 가가지고 가끔 토끼풀 좀 해와서 토끼 좀 먹여라 그렇게 하면 신나게 가서 뜯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이제 낫으로 이제 배서 오시니까 정말 엄청나게 크게 이제 이렇게 배서 오시곤 했죠. 토끼에게 먹이기 위해서. 자, 그런데 토끼풀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교해 설명한다? 그것 자체로 불경죄입니다. 불경스럽죠. 하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아주 망령된 행위입니다. 망령. 응?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헛되게 여기고 응? 우습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아이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친 목사와 어른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토끼풀을 이중으로 들어 설명하고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그래서 안타깝죠. 어린 시절부터 저렇게 세뇌가 되니까. 야, 누가 세뇌시키는 거다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세뇌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잖아요. 이게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세뇌는 또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영상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세뇌라는 표현이 틀린 것만은 아닌 표현인 거예요, 사실 그게. 잘못된 것은 세뇌시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세뇌가 아니라 잘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클로버를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에이징으로 든 것은요, 자, 무슨 오늘날에 들어와가지고 생긴 게 아니에요. 역사가 있어요, 이것도. 5세기입니다. 5세기. 벌써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교의 주교였던 파트리치오라는 사람이 아일랜드에서 활동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클로버를 안 할게요. 토끼풀에 비교를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문흥상의 기원이에요. 또한 클로버 하면 여러분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라는 어떤 부적과 같은 미신이 있죠. 저 어린 시절에도 네잎클로버 찾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막 찾았고, 이 껌종이에도 네잎클로버를 찾는 어떤 문구들이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그게 이제 시리즈에 나오죠. 그래서 이건 이제 유명한 프리메이슨이었던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전에 이제 포병 장교로 복무할 때 그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전쟁에 투입돼가지고 전투 중에 네잎으로 된 클로버를 발견해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따르고 고개를 딱 숙였는데 적군의 총알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이후에 그 네잎 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또 고대 유럽 대륙의 주인이었던 켈트족이 있죠. 켈트족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특강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 켈트족으로부터 유래된 오늘날의 어떤 전통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 쪽에 있던 켈트족이 클로버를 신성한 식물로 숭배를 했습니다. 자, 켈트족은 나무 숭배로도 유명했죠. 악령을 막아주는 부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놀랍게도 북아일랜드의 국화는 토끼풀입니다, 지금도.
파트리치오가 왜 여러분 아일랜드에서 활동하면서 삼위일체를 클로버로 설명했는지 배경이 설명되는 거죠. 전설과 미신의 근거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을, 즉 토끼풀을 감히 성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떤 불경죄이고 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아까 그 채널의 주인장이 삼위일체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의 대다수는 칭찬 일색이지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들어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굉장히 비난적인 댓글이죠. 한마디로 없는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어렵다 하잖아요. 삼위일체를.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태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마치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존재가 적절한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처럼 자꾸만 어떤 의증을 들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영상에서 아이가 잘 말을 해요. 이건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계시 진리대로 하나님을 설명해야죠. 말해야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해가 되게끔 애증을 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슨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양태론인 거예요. 그게 이단이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항상 설명을 드려요. 헬라어 스테파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성부와 성자가 거룩하신 성령이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분명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성경에 삼위일체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에 없는 거지. 그잖아요?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문 성경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권위 있는 헬라어 스테파누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다.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 뭘 좀 알고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이 교회 밖의 불신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성경대로 안 믿고 자꾸만, 죄송합니다, 인간의 대가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선 대가리인 거죠. 삼위일체가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기적입니다. 아멘. 즉 중생한 신자는요, 거듭난 신자는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삼위일체가 난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를 그대로 설명을 못하면서 자꾸 어렵다는 말을 되뇌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표현을 똑바로 하세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난제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난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의 백성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어렵다고 말을 하죠? 정말로 그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자꾸 지적을 해도 어렵다 그래요. 이번에도 댓글에다 어렵다고 말 쓰면 정말 저한테 혼납니다. 어렵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히 해야 돼요. 아까 그 채널의 주인장이 말하는 식이 어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시된 그대로를 배운 걸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어려운 건지. 차라리 후자이면 다행인데 전자든 후자든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늘과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삼위일체 신과는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은 그 어떤 이방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어떤 피조물을 들어서 애증으로 설명할 수도 없으며 설명해서도 안 되고, 이 자체로 기독교가 참된 종교임을 나타내는 그런 시금석이 되는 것인데, 삼위일체를 말도 못하면 그게 신자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 어렵다고 덮어놓으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든 정말로 외우게 하고 또 주입하게 하고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제가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를 잘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버벅대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중생하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요. 노력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근데 그걸로 그쳐요. 그냥 듣고 끝나버립니다. 보고 끝나버립니다.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자기 입술로 이야기하면서 진짜로 이걸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진리가 정말로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을 해. 과제로 생각을 해. 부담으로 생각을 해. 짐으로 생각하니까 목사가 뭔 말을 해도 앞에서만 아멘 하고 설명하라고 하면 그냥 믿어지면 그만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조금 질서정연하게 말하면 좋은데 우격다짐으로 앞뒤 안 맞게 막 말하고 그래요. 막. 그러면 사실 제가 그렇잖아요. 목사가 또 성내면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성은 못 내고 정말 속에서는 천불이 나요. 사실은. 왜 노력을 안 할까? 왜? 믿어진다면 말도 할 수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술로 나오는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파수꾼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파수꾼 여러분, 특히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정말로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제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이 하나이십니다. 본질이 하나라는 것은 실체, 본체라는 이 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즉 몸이 하나라는 뜻이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성, 창조성, 전지전능성, 무소부재성, 이걸 다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인격이 셋이십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본질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즉 위격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는 위격이라고 부릅시다.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된 셋, 즉 삼위로 계시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일체, 즉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나와야 돼요. 정리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계십니다. 본질, 즉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이십니다. 삼위는 독립적인 존재이시지만 신비적으로는 연합되어 계십니다.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이시다. 본질은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영원성, 창조성, 전지전능성, 무소부재하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 즉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며 우주에 편만하게 존재하시며 어디에나 거하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정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본질이란 말이 그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신이십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 삼위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하면 단일신론이라는 이단설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믿어진다면 풀어서 이것을 이야기해야죠. 제가 지금까지 이걸 갖다가 항상 노래를 불러도 아직도 설명을 못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다음번에는 또 이 본격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설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영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주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버리려고 그래요. 진짜 안 되니까 이게 어쩌겠어. 그래야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오면 주님이 제게 물으시기를,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가정한다면요, 주님이 제게 물으시기를 왜 네가 가르치는 양들은 지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설명도 못하느냐, 네가 잘못 가르친 것 아니냐 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설명했습니다 라고 제가 주님께 항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임하십시오. 신앙에 있어 진보를 이룬다는 것은 이런 측면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다음 목요 특강에서 또 이 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시시때때로 수시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이자 이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삼위일체를 계속 말하고 또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말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을 정말로 괴롭힐 정도로, 번뇌할 지경으로 제가 몰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목요특강의 윤목사였습니다. 빨리 이제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수꾼 여러분, 이 시간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